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병실에서 수술을 앞둔 분들, 자녀에게 큰 문제가 일어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님,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 신앙이 있던 없던 어딘가에 누군가에 무엇이라도 부르짖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인간을 향해서 종교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합니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보게 되면 절대자,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이나 저 밀림의 정글에 문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 칼빈의 말 빌리자면 종교의 씨앗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분들이나 이슬람 사원에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무슬림들이나 불교 사찰에서 연등을 다는 모든 이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나의 최고로 보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가장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변혁시키기를 원하지만, 오늘 저는 최소한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면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심령에게 불같이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 기도의 태도는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입니다. 내 벗이 형제 중에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친구라는 벗이라는 단어가 중복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한밤중에 밤 12시죠. 자정에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라고 합니다.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빵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 생각하기를 이웃을 찾아갑니다.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이웃에, 우리 집에 친한 친구 찾아왔는데 밤에 늦었지만 좀 빵을 좀 주고 싶은데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이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배경을 좀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서늘한 밤에 여행을 많이 한답니다. 밤중에 손님이 도착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 손님 대접도 너무나 중요했고, 또 작은 마을 공동체에는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웃 동네 전체의 손님으로 맞아들일 만큼 그러한 문화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 빵이 남아있다는 것도 잘 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누가 찾아왔었는데 빵이 없으니까 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집에 가서 두드리는 거죠. 빵을 좀 빌려주면 내가 우리 밤에 찾아온 친구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밤중 12시에 찾아왔다는 거죠. 이 당시에 집의 구조를 보면 주로 방이 한 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잠을 잡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방 이제 원룸 같은데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누구 찾아와가지고 눈을 부으면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이들도 다 깨죠. 그 집이 지금 갑자기 막 한밤중에 난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서 너희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 친구 사이는 맞고 이웃은 맞지만은 한밤중에 왜 찾아오냐는 거죠. 다 자고 있는데 12시에 문을 두드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다 깨고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아주 무례하기도 하고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에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이웃 아주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줄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주겠다는 거죠?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요구대로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한밤중에 막 동네 떠나라가 싶을 정도로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간청하는 거거든요. 모든 체면과 예의를 내려놓고 뻔뻔스럽게 두드리는 거를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으로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 또는 거룩한 뻔뻔스러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체면 차리지 말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 그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체면이나 두려움이나 머뭇거리지 말고 아버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님 최종상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오햄 선교의 둘러스 배라고 거기에 유일하게 외국인으로는 단장을 지낸 분인데, 이 둘러스 배는요, 오햄 선교회 둘러스 로고스라는 배가 있는데, 이 둘러스 배는 선상에 세계 최고의 서점을 자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싣고 이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들어가면 무슬림 지역도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단장이라서 국왕의 초청을 받아서 갔답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이 장관들이 서 있는지 자기도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꼬마가 막 들어오더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시끌벅절 하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얘가 누군가 했더니 누구겠습니까? 국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국왕 아버지는 부른 겁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이가 새벽 2시에 나를 깨우더라도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우리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려도 한밤 깊은 새벽에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이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어느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 일터, 길거리 어디든지 어느 시간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라, 체면 차리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의 차리지 말고 급하면 찾아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거룩한 뻔뻔스러움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문번스럽게 나와도 된다. 체면 차리지 말고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나에게 체면 차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지속성은 따라하십시다.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라. 기도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작하는 게 어렵죠. 더 어려운 것은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고 어려울 때 기도를 시작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다 보면 기도가 식어지고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동사의 원문의 시제는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이 말인 즉슨 계속 하라는 겁니다. 현재로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계속 하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는 우리 오늘 찬양제처럼 이렇게 크레센도입니다. 크레센도,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앉아서 구하다가 안 되면 일어나서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뛰어다니면서 문의 앞에서 두드리라는 거죠. 기도의 긴박성, 끈질김, 더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죠.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그렇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더 가까이 나오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혼자서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이 인생에 캄캄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외롭습니다. 자녀들과 가족들과 재산을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가 원수된 형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 이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부여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옷을 꼭 부여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아볼 수 없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이때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오늘 저를 살려주시고 오늘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 해결을 보여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는 오늘 못 떠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발명한 에디슨은요, 전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1000번 이상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1000번을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단지 1000가지의 안 되는 방법만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계속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도 육체적인 훈련도 끈질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끈질기게 우리가 인내를 가지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52년 동안 5명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4명의 친구는 죽을 때까지 직전까지 돌아왔고, 1명의 친구는 죽은 다음에 돌아왔어요. 52년을 영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고통입니까?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까?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과 출산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사역의 열매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문에 서 있는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두드리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요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응답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신뢰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안 믿는지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위해서 유명한 비유를 드시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12절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안다. 여러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나요? 달걀 먹고 싶다고 달걀 구하는데 여러분 정갈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실까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서 곰곰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이미 마음에 딱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거 들어두셔야 됩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꺾여지고 하나님 맡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시간을 두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라는 응답이 지연될지라도, 또는 다른 방식으로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하는 방식, 다른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다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 가슴 조이게 기도하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문제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수년, 수십 년 밖을 볼 수가 있나요?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을 보고 계시거든요. 영원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어떻게 나와 비교하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거라도 괜찮다. 가지고 나와라. 담대하게 체면 차리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구할 것이 많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할 것,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기도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악한 부모와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물며, 이 단어 꼭 잊지 마세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버려두겠느냐?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성령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신다 하시는데요, 이 성령이란 거는 많은 이단들이 오해하고,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성령을 잘못 오해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바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며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된 신자에게는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세요.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죄도 많이 짓고 고난 때문에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참 신앙적으로 냉랭한데 성령님이 떠나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떠나신 성령님 다시 오세요.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 속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여러분 잘 안 하게 되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변화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 있게 내 삶 가운데 이게 발휘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일, 강단에서 설교하고 우리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찬양대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섬겨내는 모든 교회의 봉사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영권이 있어야 되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회자의 설교와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화요일 날에, 주일 날에, 목요일 날에 전도하는데 그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정말 성경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어려우시죠? 직장생활 하실 때 어려우실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려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의 인생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과의 전쟁 속에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를 닮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삶의 활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화평케 하고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게 되고, 결국 성령의 충만의 최고의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순종할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너무나 많이 간절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오늘과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는 좋은 것을 했고 오늘 누가는 그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게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 초신자든 그렇지 않든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의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서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정말 목사답게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